할렐루야. 4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내가 이런 일도 행하다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여기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는 제사장들의 불성실함과 또 레위 지파가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 언약,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언약을 깨어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이 있는데 언약을 깨었다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또 가정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가 사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의 전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려면 10절에 하나님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 아이가 잘못하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관대한 눈으로 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아이가 그런다면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런 걸 자기 아이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귀엽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풀 이렇게 뭘 쓰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 가족이라는 그런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우리가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데모하면서 출근이 지연되었다. 불편한 것은 이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출근이 지연된다, 화가 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거랑 꼴 보기 싫어, 저것들 왜 밖에 나와서 그래, 나오지 말아야지, 그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는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람으로서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지하철에서 데모하느라고 출근이 지연되고, 그래서 더 일찍 나와야 되고 회사에 늦을 수 있고 마음이 급하고 짜증나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내가 화가 나고. 근데 그거랑 그래서 저것들은 나오지도 말아야 돼, 저것들은 이러면서 미워하는 것은,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은 본성적인 것입니다. 본성적인 것. 그냥 사람, 동물로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저것들 못난 것들, 저것들 때문에 출근도 힘들고 하면서 더 심하면은 차마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지 이러면서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내 본능에 충실하겠다, 나는 그냥 내 본성대로 살겠다, 나는 그냥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반응,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진 용기고 사람이 가진 양심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입장 받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얼마나 출근이 어렵겠습니까? 뭐 하나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아이 학교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또 주일날 허리를 삐끗해서 또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데까지 씻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냥 샤워하는데 평소 20분이면 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허리를 못 굽히니까 발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발에 물이 묻었는데 발을 수건으로 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리만 삐끗해도 여러분 씻는데 1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못 써요. 팔을 못 써요. 이분들이 그러면 옷을 입는데, 또 어디를 외출을 하는데, 학교를 가는데, 출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해달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다라는 그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아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너그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부터 보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을 책망합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내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 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나죠.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찌하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의 눈물, 아내의 울음, 아내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고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남편들이 부인을 때리고 막 그런 집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또 뭐 나름대로 또 뭐 이유를 대겠죠. 오죽했으면 때렸겠느냐 뭐 이래서. 근데 여러분 오죽이고 뭐고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나쁜 남편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제 그의 갈비뼈로 그의 아내를 만드셨다.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았더라. 그래서 이 부부를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합니다. 나를 돕는 배필로만 생각을 하지 내가 도와야 할 내 배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시작되는 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배필로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줬느냐라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나도 그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라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의 의미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걸 강제로 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본드로 뭘 잘 붙였어요. 뭘 잘 붙였는데 잘못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조금 어긋나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떼서 다시 붙이려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떨어지죠. 근데 강제로 뗐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상처가 남는 거죠. 다시 붙일 수는 있는데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로 떼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먼저 그러니까 나를 돕는 어떤 배우자를 생각도 해야 되지만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도왔는가, 어떻게 서로를 완성시켜 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첫째는 미안하죠. 첫째는 미안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 결혼 사진들 이렇게 보면 20대 중반에 저는 뭐 30쯤 돼서 정말 파릇파릇하더라고요. 뭐 아주 가녀렸고 그런데 그때 와서 서로를 또 위해서 살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이제는 이제 저희도 다 50이 넘었고 저희도 25년 이상 살았고 어른들은 더 많이 사셨고 이제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죠. 아이고 내가 잘 못해준 거, 좀 고생시킨 것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죠. 두 번째는 고맙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겠습니까?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또 부족한 나를 또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또 아이들 키워주고 이러면 여러분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제가 또 어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밥 차려주고 또 허리 찜질하라고 또 데펴서 허리 밑에다 넣어주고 이런 거는 집사람밖에 없어요. 아이들 보고 아빠 좀 일으켜줘라 했더니 냅다 땡겨갖고 허리가 아픈데 손을 확 땡겨갖고 내가 야 관둬라. 애들은 요령도 모르고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애들은 그냥 애들인 거예요. 나이가 들고 그래도 아빠 아프다 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또 그래도 집사람은 아이고 또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그래도 파스라도 붙여주고 찜질이라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자녀들은 다 출가합니다.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들도 배우자를 만나고 자기들도 자기 자녀가 생기고 자기들도 바쁘고 애 키우더라고. 결국은 부모를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할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몸으로 돌아보고 이런 건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부부가 하는 거죠.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영적인 동반자고 인생의 친구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이다. 아내에게만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만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제일 가까운 이웃일 뿐더러 또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이 불성실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남편이 계시다면 남편한테 잘 하시고 아내한테 잘 하시고 잘해서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내게 와서 함께한 세월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결국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거니까 믿음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불성실과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또한 백성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한 것, 또 가정에서 그 당시 남자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불성실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울려 퍼지게 한 그들의 불성실과 그들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 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서 또 내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한 내 배우자를 나는 얼마나 언약에 성실한가 돌아보며,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